목양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저것 좋은 소문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아주 제일 기쁜 게 목사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어진 소식 주면 부모가 그렇게 행복합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끊임없이 해요. 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목사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버릴 것이 없고 다 소중하고 귀하고, 안 보이면 어떻게 됐을까? 어디 아프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좀 은혜 좀 주세요. 성령으로 좀 충만케 해주세요. 그렇게 또 엎드려, 새벽에는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그것이 부모의 자녀의 관계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다가오기 전에 작년부터 후반에 많은 경제가 어렵고 이렇게 힘들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갈 것인가 엎드려 기도하다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 보니까 많은 환난 속에서도 또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첫 번째로 믿음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2019년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표적을 볼 수 있도록, 그러나 그 기적과 표적은 믿음의 사람 속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두 번째 주에는 왜 당신은 기적이 없느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고향에서는 전혀 기적이 안 나타나요. 왜? 저 요셉의 아들, 저 목수잖아. 저의 동생들은 다 우리하고 같이 있는데 저런 지혜가 어디서 났지?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니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사와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죄를 사하시고 있는데도 믿음이 있는 자 속에 그렇게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고, 그렇게 마음에 증언이 오지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먼저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앉으셔서 사람 생각하고 있으면 마귀가 마음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거기다 그 마음에다 뭘 뿌린 줄 아세요? 가라지를 뿌려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단 30분 동안 주목하면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이렇게 비춰지면서 말씀의 줄기가 생기면서 말씀에서 믿음이 정리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에 집중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이렇게 엄청난 믿음의 조상이 됐단 말이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받는 하나님의 근원의 속성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출발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너에게 보여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 길을 쫓아서 그 보여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할 때 무슨 놈을 수표 주는 것도 아니고 등기에서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복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복을 받아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 복 좀 많이 받아버리세요. 하늘의 복도 부유하지만 땅의 것도 물질에 여러 가지 궁핍함 없도록 자유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와 명철을 얻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벌써 1월달 마지막 주가 됐어요. 오늘 끝납니다. 1월달 주일날은 오늘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시 1월 첫 주에 시작했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요즘 PR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가끔 이제 인문학적인 그런 좋은 교훈적인 그런 연속극도 있어요. 영화도 있고. 그 인문학에서 보는 인간의 그 속성에서 나타난 많이 문제가 커지다가 결국은 마음을 다 내려놓고 정리하고 모든 문제를 발생을 일으켰던 것이 자기의 욕심이었고 이기적인 것들, 이래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고 아픔을 줬고, 그러나 이게 점점 마무리되어질 때는 그런 마음들을 다 헛된 것이었구나, 허무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돌이키면서 연속극은 끝나는 거예요.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영화도 마음껏 인간의 타락한 욕심 가지고 막 푹 풀어가지고 막 여러 주변을 어렵게 만들고 혼란을 일으켜 놓고 막 이렇게 해서 아이들도 딱 보고는 저거 나쁜 사람이야 또 그렇게까지 알게 만들어줘요. 그러나 그게 마음이 다 정리되고 나면 아이고 저렇게 쉽게 끝날 걸 가지고 혼란을 줬고 우리 마음을 쏙 빼가가지고 그 시간을 우리한테 아주 독방 차지하게 만들었구만. 그것이 결론이잖아요. 오늘 성경도 그랬어요. 근데 내가 무슨 얘기 하려냐면 그것 좀 하면서 해놓고는 또 홍보를 해요. 드렁크가 맛있다. 이빨이 아프세요? 그거 드세요. 아주 이빨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아주 호감 있게 선전도 그렇게 쉽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가지고 홍보한 것 보면,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홍보를 했어요. 그 홍보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홍보라고 말하고 오늘 성경에서 용어는 소문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문. 그래서 저 땅끝 남방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 아주 저 아프리카 저 끝에 그 여왕이 세상의 마차에다가 좋은 물품, 세상에 금덩어리 있죠, 보석덩어리, 이걸 잔뜩 싣고 어디 왔냐면 예루살렘까지 그 더운 날씨에 그 멀리 땅끝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 솔로몬의 말에 지혜가 있다고 하는 소문이 나가지고 열왕기상에 그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왕상 10장 4절에서 6절까지 그 내용에 소문 나가지고 저 땅끝에서 솔로몬의 설교 들어보려고, 솔로몬과 대화 속에서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할 때는요 땅끝에서도 와요. 멀다 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소문이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뭐 몇 년도 아니고 1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속에 혈류병은 지금도 어려워요. 혈류병 고치려면요 지금도 수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혈류병이라는 것은 계속 피가 멈추지 않고 하혈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먹는 일용할 양식 속에서 피가 얼마나 모아지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소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빈혈이 심한 거예요. 빈혈이 심하면요 햇빛 태양 못 받습니다. 그리고 몇 메타 못 걸어가서 쓰러져요. 그게 죽어가는 거죠. 사람은요 병들면 고치려고 하는 욕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아파 봐보세요. 건강한 것이 얼마나 좋구나,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이렇게 복이 없구나. 아프면요 정말 아프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 혈류병으로 고생한 이 여인이 있는 재산,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 다 병 고치려고 자기 몸 하나 건강하게 만들어 보려고 그때 당시 혈류병을 고쳐줄 수 있겠어요? 다 소모하고요 한방에 의학에 좋은 병원 다 쫓아다니면서 외로 더 심해져 버렸어요. 이제는 죽어가는 거예요. 죽을 날짜. 그런데 소문 들었어요. 거기 마태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5절 보니까 소문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믿음이 먼저 들어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빈혈이 심하고 또 예수님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뚫고 갑니까, 여자가. 그런데도 그 소문을 강하게 접했기 때문에 그 소문이 믿음이 왔던 거죠.
살며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지는 그 순간 속에 그 믿음대로 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소문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믿음을 동반시키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동기유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소문이라는 것은. 오늘 소문 듣고 12년 동안 혈루병 이 여인이 고침받잖아요. 또 하나 성경 봤더니 소문이 뭘로 났냐면 천국복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 세상 정치, 경제, 어느 나라 이런 문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있었는데 우리는 까마득하게 천국을 잃어버리고 마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육신의 덩어리가 돼버려가지고 마귀 사탄의 종되어서 살았던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결국 죽음으로 가는 것밖에 모르고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하는 이치 속에 반드시 결단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모인 장소에서 천국복음을 전했어요. 그 천국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종 크고 작은 질병들을 고쳐줬던 거예요. 그 고친 동기가 뭡니까? 천국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병들을 고친 이유가 뭡니까? 사탄을 몰아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영생의 생명 얻도록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이 천국복음이 소문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 더 보면요, 사람이 죽으면은 장례식 하는 게 있어요. 피리도 불고, 예수님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그것도 귀한 회장장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갔어요. 가니까 울고 통곡하고 있고 이미 호흡이 끊어지고 몸은 차가워졌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떡 가시더니 잔다, 죽지 않고 잔다, 그러니까 다 비웃었어요.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죽었는데 몸이 싸늘하고 호흡이 끊어져 버렸는데. 저도 가만히 이제 장례식 임직식 하면요, 임직할증 가면은 가가지고 조용하면은 제가 손으로 코를 이렇게 여기면 호흡이 끊이잖아요. 이야, 이상해요. 찬기가요, 여기에 느낌이 딱 옵니다. 근데 이 생명이 여기 어디나 밑에는 다 죽어가더라도 위에 붙어 있잖아요. 그럴 때 코는 따뜻한 기운이 나와요. 생명이 딱 끊어지면 싸늘해져 버립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안 죽고 잔다 하니까 비웃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서 거듭나고 말씀에서 생명 얻잖아요. 말씀에서 우리가 사함받고 말씀이 어둠을 쫓아내고 자기 생각을 물리쳐버리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일어나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 버렸잖아요. 이게 소문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게 소문났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타난 소문은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 지도 한번 딱 봐보세요. 지도가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상황적 저 그리스 지역의 성읍인데, 저 마게도냐라고 이제 마케도니아, 지금은 이제 마게도냐라고 그렇게 돼 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게도냐 보셨어요? 예, 마게도냐 밑에 아볼로리아가 있고 밑에 데살로니가, 지역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일컬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 밑에 보니까 그리스, 밑에를 그걸 성경에서는 아가야, 그 아가야가 바로 그리스. 그 밑에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스 나라. 그리스 나라 속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타난 저 지도상의 데살로니가 교회, 저 교회가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나쁜 소문이 아니라 아주 좋은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지구촌 전체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 세 가지의 믿음의 일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뭘 가지고 홍보했는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영향력을 줘서 어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지, 바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지도에 보면은, 다시 한번 지도에 보면은 밑에 그리스, 성경 할 때는 아가야잖아요. 그 밑에 이제 고린도, 아덴의 철학이, 거기가 소크라테스의 발상지, 철학이 발상지입니다. 저 아덴.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있죠. 거기에 소문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의 소문이 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성경대로 예수가 오셨는데, 성경대로 왔다 이 말은 모세와 선지자로 하여금 성경대로 왔지만은 실상은 그들의 말에 의해서 성경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부활을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였지만 8절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만삭되지도 못한 자기에게도 예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 부활 좀 들려요. 예수 부활하시고 죽은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나가지고 오늘 8절 내용입니다. 본문의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말씀이, 그죠? 주님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 거기에 들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그 한번 지도 한번 봐보세요. 지도에 어떻게 되냐면은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이 너에게로부터라고 하는 그 지도에 보니까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저 우쪽에 있는 마게도냐, 저 아래 그리스 밑에 있는 아가야, 이 전체적인 곳곳에 다 소문이 났다나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그 8절에 무슨 소문이냐?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졌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바울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할 말이 많잖아요. 이거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자, 내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당신네들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삽시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할 말이 없어. 왜? 서로 피차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설교가 짧아. 그럼 목양교는 왜 설교가 30분 넘느냐? 할 말이 많아. 그러나 신앙의 믿음이 잘 돼 있으면 할 말이 없어.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한 줄 수고했습니다. 그 믿음 지켜가니 감사합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아멘 했으니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렇게 아직 믿음에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생명이 얻지 못했을 때 생명 얻으라고 강하게 외치고, 생명이 성장하라고 외치고, 생명의 성숙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를 풍기세요 하고, 그러다 보니까 30분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2절 3절에 그러잖아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그 3절에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꼭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평강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막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면 첫째, 너희의 믿음의 역사, 믿음 속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던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한 거예요. 왜? 사랑이 있어서. 근데 그 어려운 중에서도 그리스도인 소망의 인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계속, 소망은 인내가 있잖아요. 그게 진짜 소망입니다. 참된 소망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속에서 참 정금 같은 참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헌신, 봉사, 수고를 안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남에게 문제를 보지 마세요. 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문제 있게 보여지는 거예요. 반드시 헌신이라고 하는 거, 봉사는 어디서 오냐면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더욱 사랑, 그 사랑에서 헌신된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랑의 헌신, 그 사랑의 수고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문제를 자신에게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자기 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헌담을 하는 거고, 자기 속에 사랑과 진리가 없기 때문에 쏘곤쏘곤거리는 거예요. 사랑에는 어디한지 문제된 것도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바르게 옳게 전진해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식들 사랑 없으면 집에서 못 키워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공부 좀 기대했더니 거기에 미치지 못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더 잘되게 만들어 보려고 헌신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얘를 여기서 가지고 10개월 동안 고생하고 그 맛있게 즐겁게 먹었던 커피도 안 마시잖아요. 감기 걸려도 약 안 먹지요. 사랑하는 아이가 이상이 올까 봐. 조심조심 다녀요. 사랑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근데 사랑 때문에 얼마나 조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보세요. 응행하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뱃속에 있는 체질하고 체온이 안 맞으니까 떼쓰기 시작하잖아요. 조금만 배고프면 안 준다고 울고, 또 얼마나 배짱 좋은지 알아서 누워서 자기 볼일 다 봐. 조금만 늦으면 또 투쟁 부려. 그러나 엄마가 그걸 힘들다고 안 해요.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이가 배설하면요, 냄새까지 맡아봐요. 혹시 잘못됐나? 왜 그랬는지 아세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헌신이, 봉사가 동반돼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렇게 소문났다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못 살아요. 아니, 이상한 사나이하고 같이 사는 사랑이 없어. 괴물 같아. 사랑이 있으니까 이쁘고 좋은 거예요. 데리고 사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아멘. 돈 없어도 사랑이면 살지, 돈 있어도 사랑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데살교회는 바로 진리 사랑이 움직여졌다는 거예요. 믿음 속에서 좋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그렇게 소문냈어요.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순탄하지를 못해. 뭐 기독교가 뭐 인정받았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언제 기록했냐면은 주후 서기 50년에서 51년 그 사이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뭐가 이렇게 됐겠어요. 이상한 종교지요. 예, 그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심했겠어요. 근데 그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진리로 주는 진리의 기쁨 때문에, 성령의 기쁨 때문에 그 환난이 있어도, 이분에게 극한 가난함이 있어도 그 진리에서 오는 성령의 역사의 희락과 평강 때문에 그렇게 견뎠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문난 거예요. 이것을 홍보했던 거예요. 6절 7절에서 이렇게 극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성령으로 받아라. 이성으로 받지 말라. 사람의 생각으로 받지 말아라. 앉아서 왜 너는 사람의 판단하고 가룟 유다처럼 계산하고 있느냐? 버려라. 버려라.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출발해라. 성령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와 주를 같이 합시다. 본받은 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본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을 본받을 줄 알아야 돼요. 나쁜 것은 그냥 그대로 잊어버리시고 좋은 것을 늘 본받고 흠모하고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마게도냐 지역 이 전체를 일컬어서 유럽이라고 그래요. 유럽. 근데 기독교의 시작은 어디냐? 아시아에서 했어요. 근데 이 아시아에는 엄청난 우상 숭배가 심합니다. 그잖아요. 그 중국 보십시오. 그 중국 옆에 끼어있는 나라들이 14개가 넘잖아요. 크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상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회주의가 돼버렸고, 저 인도나 네팔 그 전체 지역 보십시오. 얼마나 또 힌두교가 심한가. 또 중동 그쪽으로 보면 얼마나 알라 신을 해가지고 얼마나 잘못된 사람의 가르침 속에서 신앙이 잘못돼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 쪽에서는 효과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기 마게도냐 저 유럽 쪽에서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막 우리 좀 도와달라고 손짓을 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 12절 이하에 봤더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로 건너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하여금 유럽에 얼마나 기독교의 문화로 하여금 인격된 성품이 아름답게 빚어져서 또 거기에 얼마나 경제적인 부흥과 발전을 도모했습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나서 이 마게도냐에 어떤 기적이 하나님이 줬냐면은 그 마게도냐에 들어가는 첫 성문이 있는데 성이 하나 있는데 그걸 빌립보라고 그래. 빌립보성. 근데 빌립보성에 이제 사도 바울이 손짓을 가긴 갔지만 교제할 사람이 없잖아요. 예배드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강가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자매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누디아가 있었어요. 그때 사업이 잘 되어진 것이 비단 장사입니다. 옷감 장사. 근데 누디아가 거기에서 비단 장사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게 돈을 가지고 있는 누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복음이 아직 체험이 안 돼가지고 아직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가지고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만은 의문이 많았어요. 그때 바울의 거기서 교제하고 있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누디아의 마음을 확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부활의 생명, 성령의 대속함을 증거하기 시작했더니 누디아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믿음이 와버렸어요. 누디아가 은혜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을 붙들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잖아요. 자기 종업원들이 많잖아요. 식구들 종업원들 다 앉혀놓고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의 양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서 있죠? 빌립보서 교회라는 것은 바로 첫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바로 누디아를 만나고 누디아가 그 번 모든 재산을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복음 선포하는 데 있어서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협력자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뭐라냐면 아까 지도를 봐보세요. 지도에 보니까 고린도라고 나타나요.
저 아래쪽에 보니까 그리스, 아가야, 그 밑에 고린도, 이 고린도 밑에 갱그레아의 아덴이 있고 거기에 그리스, 아가야 있잖아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이죠. 고린도, 이 말은 아까 그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성도들이 교회가 세워져 있던 거예요. 이제 거기서 교회를 세워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뭘 소문을 내냐, 오늘 우리에게 소문을 나게 하는데, 홍보를 하는데 고린도후서 8장 1절 5절에서 이렇게 소개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려니, 알린다는 거, 홍보한다는 거예요. 소문을 내겠다는 것이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외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내가 증언하겠다. 그들이 힘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스스로 했다.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 하면서 자원했다.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는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과 산 제물이 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선교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또 이렇게 자랑을,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선교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린도 후서 2장을 딱 넘겨봤더니 11장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9절이죠.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게 비용을 받은 것, 이렇게 비용을 받았던 것은 어떤 탈취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희들이 비용을 다 부족했지만 아무래도 내가 누를 끼치질 않았지 않느냐. 내가 언제 손 벌렸느냐, 달라고 했느냐, 그런 적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누를 끼치지 아니했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다 뭐 해줬다? 보충해줬다. 내 입지를 곤란하지 않게 했다. 나를 궁핍하게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오는 성도들이 나의 부족한 것들을 다 보충해서 그 일로 인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 곳곳에 복음을 전했고, 곳곳에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목양교회도요, 좀 자랑할 것 좀 있어야 되겠어요. 홍보 좀 하십시다. 제일 중요한 홍보는요, 이런 홍보예요. 같이 해봅시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 교회가 무슨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내는, 육은 육으로 드러내버리고 혼은 혼대로 드러내고 영으로 살려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목양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설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푼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듭났습니다. 내 감정과 종교성의 신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영생이 들어왔습니다. 진리가 들어왔습니다. 같이 합시다. 헵시바. 헵시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기쁨이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 한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너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저 공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같이 합시다. 헵시바. 주님, 나를 찾을 때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왜냐하면 자석은요, 절대 흙가루라든가 다른 것은 그 알루미늄도 안 돼요. 쇠를 붙이는 거예요.
쇠, 좌석은 쇠를 탁 붙여요. 좌석이.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움은요, 우리 속에 있는 의가 있기 때문에 착 달라붙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셔가지고요, 여기 있는 거룩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착 달라붙어요. 연합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변치 않는 진리사랑이에요. 우리 속에 참사랑, 우리는 거짓될지라도 우리에게는 참된 온전한 진리, 생명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진리 사랑에 착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사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헵시바. 같이 합시다. 나는 헵시바. 아멘. 그리고 나서 뷸라라고 그래요. 뷸라는 뭐냐면은 나는 너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은총과 긍휼을 입혀서 연합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걸 뷸라. 우리 엄마 뿔났다. 그 뿔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결혼했다. 아멘. 이게 바로 이사야 62장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결혼했다. 결혼해서 너를 항상 내가 너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고, 사도 바울의 사역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와 결혼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게 있습니다. 그 거룩함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있습니다. 사랑이 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말해낼 수 있도록. 목양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듭났다. 할렐루야. 목양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에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진리를 얻었습니다. 이 진리로 하여금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와 죽음과 세상에서부터 내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열등감을 벗어버리고 참된 귀한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모두를 섬길 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 무슨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만 더 하십시다. 우리는요, 말씀에서 예수 믿고요, 말씀에서 예수 믿고 천국의 맛을 가지고 있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고 설교드리고 예배드리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 맛을 느끼고 맛을 서로 줄 수 있도록. 아멘. 바로 그 교회가 무슨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예배당이고,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불러내고 내가 나의 의로움으로, 아멘,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점진적으로 생각과 믿음이 되어지면서 그 의가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아멘. 내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서 오는 하나님의 의로움. 바로 우리 자신들의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소문내야 돼요. 아멘. 예, 그럴 때 저분은 어디 교회 다니지? 목양교회래. 참, 나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아멘. 저 교회는 어떻게 됐길래 저런 사람도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왜 저렇게 기쁨을 갖고 살지? 저렇게 소망 속에 있지? 이렇게 소문이 여러분들 개인에게서. 그런데 신정시장에 가가지고 10,000원에 귤을 15개를 줘요. 10,000원에 귤 몇 개요? 15개를 주는데 내 속에 옛날 속성이 생겨가지고 꼭 17개를 뺏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저분도 또 17개 가져가려고 하네. 저분이 어디서 왔지? 목양교에서 왔다. 그러면 안 팔라고 그래. 15개만 가져가면 참 좋겠는데 거기서 2개를 꼭 자기 손으로 챙겨가지고 좋은 것도 골라가 버려. 그런데 15개인데 내가 그까지 하나 안 먹으면 그때 살이 빠는 것도, 살 빠지면 더 좋지. 큰 손해볼 것도 없어. 15개 중에서 1개만 놔두고 가는 거야. 14개야. 귤이 비쌀 때는요 10,000원에 10개짜리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를 딱 빼서 아줌마 드세요. 14개를 가져갔어. 그분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는요 1,000원도 안 가요. 500원 될 듯 말 듯 해요. 근데 500원 가지고 감동을 줘버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봤더니 목양교회. 할렐루야. 소문이 좋게 나겠어요? 아주 부정적으로 나겠어요? 같이 합시다. 심하게 좋은 소문 난다. 그런 분들은 살짝만 건드려도 총동원 전도 줄 때 그냥 교회 옵니다. 나 좀 데려가세요. 그 말을 정말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말 한마디 하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래요. 사랑하는데 좋은 데는요 자기 약속이 있어도 취소합니다. 항상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좋은 데가 있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감사하더라도 손을 보더라도 내가 판단할 때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좋은 소문은 건물이 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이 내는 거야. 그렇게 해서 금년 한 해 좋은 교회 소문 내는데 개인이 있는 그 직장에 소문이 날 것이고 여러분들의 집안이 소문날 것이고, 그래서요 마지막입니다. 10,000,000명의 아버지가 되세요. 내가 낳은 자식의 아버지가 되지 말고 10,000,000명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낳은 자식만 내 자식이고 내 자녀라고 보지 마시고 10,000,000명의 어머니가 되세요. 모든 자의 어머니가 되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의 후손들이 대적의 문을 열며 이방인들의 재물과 권세를 획득해서 모든 자에게 베풀고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자녀와 후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10,000,000명의 아버지가 되고 10,000,000명의 어머니가 되고, 이것이 성경에서 선포하는 축복입니다. 그런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